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우리 8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로 우리 33절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다본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기슭과 벳여시목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할 때에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은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 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 동편 지파들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벽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기를 다루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이 동일한 하나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편에서 친히 모든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탐할 당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하여도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은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못 오를 나무였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만 몇백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 이상을 살았죠. 힘들고 험난한 광야의 길을 몇 년이나 걸었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 그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한다, 또한 그 땅을 다스린다,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모든 말씀은 그들에게 어쩌면 허황된 이야기들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도 그만한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갈의 산례를 행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어떠한 결과가 그들 앞에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이 가히 성공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말이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실제가 되어서 그들의 눈앞에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신실하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 좀 길었지만 여호수아 13장 우리 8절에서 우리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가나안을 정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음을 증언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요단 동편 지파 세 지파입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그 땅 분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한 이 전체적인 구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기업의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공통적인 그 특징이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낯선 지명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특징은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지파들의 땅 분배에 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구체적인 지명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열하고 계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그 포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를 정확하게 주신다는 건지, 그리고 그 땅을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지, 이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언급하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약속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약속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지명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확실하고 명확한 것만을 붙들기를 원하고요, 이 논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려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우리는 굉장히 즐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논리적이지도 않았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불확실성의 연속인 두루뭉술한 약속의 형태를 처음에는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은 이제 그들의 눈앞에 실제가 되어 펼쳐졌고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은 꽤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손에 쥐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한 지역의 지명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흐릿해 보인, 명확하지 않은 약속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오히려 그들에게 명확하고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체적인 지명들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나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는 만져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새벽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떠한 중요한 주제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 명확하게 따지자면 요단 동편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소위 말해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는 가나안이 아닌 이 요단 동편 이곳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세 지파의 요청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곳이 좋사오니 라는 그 말의 본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주하는 겁니다. 어쩌면 요단을 건너가서 펼쳐질 상황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보단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에서의 안락함을 누리고자 하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러나 어쩌면 아주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그들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신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비추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불신의 태도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불신의 태도는요, 이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 지파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요단 동편 언덕가 어디인가에 아주 큰 제단을 쌓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또 규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이 이 왜 불법적인,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을 그들이 자행하였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안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이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그들인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거나 잊혀지지는 않을지, 또한 하나님의 권속으로부터 열애를 당하지는 않을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가 불안감을 낳게 되고요, 그 불안감은 또 다른 불신의 재단을 쌓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불신의 재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 나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쫓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 자신의 삶에도 그런 불신의 재단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확신을 통하여 모든 불신의 재단을 깨뜨리고 허무너뜨리시는 귀한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주시는 확신의 자리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새벽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인지라 때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신의 재단을 쌓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가 실망감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삼위 하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관찰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 말씀을 따라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의 태도로 불신의 재단을 쌓으며 다른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해서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둘째로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하루 주일의 귀한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질 것입니다.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모든 예배 가운데 성취가 되어 그 모든 예배 풍성함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각 부서의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역사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말씀과 우리 주일 예배를 두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